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멈출 수 없는 45년의 열정, 멈출 수 없는 45년의 열정. 우리가 이 8월 달 동안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이 마음 그릇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열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열정으로 아주 가득히 담겨져서 어떠한 곳에서든지 선한 영향력들이 힘있게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열정을 쉽게 만들고 가라앉게 만드는 외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잘 보자. 무엇을 봐야 돼요? 선한 걸 보자. 어떻게 봐야 돼요? 믿음으로 보자. 여러분, 그러한 얘기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사람은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열정이 솟구치기도 하고, 또는 열정이 아니라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열정이 식어버리고 그리고 탈진해버리게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열정을 식게 만드는 여러 가지의 일들로 인한 그러한 절망, 낙심, 염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정 가운데에 그냥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일들이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열정을 피워오르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어떤 소망? 살아있는 소망. 분명한 것은 뭔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또 앞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뭘 하든지 간에 힘이 나고 열심히 나고, 그리고 또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들 속에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도 그 일이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거움이요 행복입니다. 의무가 억지가 아니라, 두려움과 주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내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더 가까이, 더 빨리, 더 자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아니 그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열정적으로, 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열정이 식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몸이 약해져도 의지가 약해지고 열정이 식습니다. 한 번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지만 잦은 실패는 오히려 의욕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특별히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 되면 지쳐 포기해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처럼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늘어나서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여러분, 1000명이 넘어선, 매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선 지가 오늘이 39일째 됩니다. 벌써 40일 동안 1000명이 넘어섰고 2000명의 그 수가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이 이제는 예사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4단계도 이제 또 9월 첫 주까지 가는데 도대체 이것이 9월 첫 주 가면 끝날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추석 때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예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이제 도대체 우리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면서 비가 펑펑 내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산 하나 들고 한 사람 한 사람 계속해서 자신들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지 못한 상공인들은 자기 집 앞에다가 검은 우산을 내걸고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열정이 있습니까? 매일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자 했던 그 열정,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했던 그런 열심들이 있습니까? 얼굴에는 그늘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가치와 의미와 그리고 또한 삶의 맛조차도 사라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잠언 13장 12절에도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여러분, 소망하던 것이 이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도대체 언제인지 막막할 때는 사람이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요, 음식을 할 때 음식도 상하게 되고 말도 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생명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에서 봤던 그 환상,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부터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서 이것이 일천척 계속해서 갈 때 발목과 그리고 허리와 그 다음에는 키를 넘기게 되도록, 그래서 수영하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바다로 흘러가는 생수의 강이 이 시간에 흘러넘쳐서 그 주변이 죽었던 생명들이 다시 나무들이 쏟아나고 거기에 새들이 우물뜨고 짐승들이 그 가운데 거리며 그 속에서 사람들의 마을이 형성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갈래, 우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으로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얘기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로 45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겠어요. 45년의 세월 동안이라는 말입니다. 갈렙은 85세의 노인이 됐습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주변에 있었던 동료들과 그리고 이웃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한 78세 정도 됐을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째 되던 해에 그들이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합니다. 그들의 후배들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요. 과거에 그냥 애국 군대만 보면 벌벌벌벌 떨었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이미 현역에서 은퇴하고 편히 쉴 만한 나이입니다.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요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이 산지에 대한 소망, 이 산지에 대한 열망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멈출 수 없었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젊은 날의 한때가 아니라 그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펄펄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물 연구를 할 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영상을 꼭 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렙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지금까지 어머 갈렙이 이런 사람인가? 라고 하는 충격적인 그러나 굉장히 은혜로운 내용을 듣게 될 것입니다. 갈렙이 아마도 그에게는 어려서부터도 이 열정이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이 열정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냐? 오늘 그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눈앞에 보여지는 단순히 금방 잡을 만한 신기루 같은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다가 소망을 두면 사람은 곧 실망합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에게다가 소망을 두면 그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지 내가 소망해야 될 존재는 아니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다가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다가 소망을 두면 여러분, 돈이 있을 때는 막 기쁘고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낙심하게 됩니다. 돈만 쫓아가다가는 정말 인생이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돈 거리게 되어집니다. 마치 돈 역시도 신기루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에 소망을 두면 그 권력이 끝남에 따라서 그의 모든 소망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나방 마냥처럼 그 권력을 쫓아서 이리저리 철새들처럼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우리가 광복절이었지 않습니까? 이 광복을 생각할 때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매국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완용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완용이 정말 매국노답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유언 속에도 담겨 있어요. 이완용이 이런 유언을 했답니다. 힘없는 다리를 부축해달라고 남에게 부탁한 것이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은 일이라고 매도를 당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당시에 3,700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대 당시에. 그런데 이완용이 수많은 이 2천만의 그때 당시 동포들이 자신을 향해서 매국노 그렇게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 것이 자신의 귀에도 굉장히 부담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아들아, 내가 보니 앞으로 미국이 득세한다. 너는 친미파가 되어라. 이렇게 유언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을 쫓아서. 그러나 여러분, 그가 죽고 난 이후 앞으로 이 나라가 보존되는 날 동안 이완용이라는 이름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요, 그의 후손들은 매국노의 후손이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돈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도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떵떵 누리면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추한 일.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까? 오늘 갈렙이 바라봤던 소망은 그런 데 있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바로 영원한 것에다가 그의 소망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안에 뜨거운 열정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45년 동안 그의 열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갈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의 열정이 식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오늘 오후 본문인데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으로 갑시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은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을 뒤로하고 그의 옷을 찢으며 큰 소리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부를 때, 아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내가 밟는 이 땅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이제 그들에게 그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갈렙은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갈렙의 눈에는 그 가나안 땅에 높이 쌓여져 있는 성벽이 안 보였겠습니까? 그 땅에 무수하게 깔려있는 철벽들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이라는 말이 거인, 자이언트라는 말, 거인들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온몸에 무장되어져 있고 무기들이 철기의 무기로 가득 채워졌던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겠냐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보는 것은 눈앞에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의 열정은 식지 않은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곳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갔던 그곳, 그가 밟았던 그곳, 그것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내가 줄 것이다. 너희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제 20세 미만으로 그 세대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바로 갈렙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갈렙은 믿었어요.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라고 할 때부터 이미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실 땅, 우리가 얻을 땅, 우리가 가질 땅, 이제 선물로 받을 그 땅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는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틈틈이 40일 동안 거하면서 그것이 마치 그냥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열정이 지난 45년 동안 한 번도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그 유라굴로 풍랑 속에서 275명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에 사람들 앞에서 그 폭풍과 내리쬐는 곳에서 엄청나게 폭포를 뚫고 그의 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들릴 정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너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살려줄 것이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바울의 275명의 사람이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곁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이 그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았던 것은 세상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그는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조상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애국 군대가 커 보였습니다.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성들이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 갈렙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곳에 있는 성, 철병거, 그 거인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그들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 내 눈에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앞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만 보이고 애국 군대만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곳에서 아우성 쳤습니다. 우리를 차라리 광야에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느냐, 애굽에다가 그냥 두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그들은 아우성 쳤습니다. 10명의 정탐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으니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범접할 수 없었던 그 웅장한 여리고 성과 같은 성만 보였을 것입니다. 곳곳에 빛이 되어진 철병거들만 보였을 것입니다. 강력한 무기들만 보였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거대한 키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견고하고 크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요 만들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꿨던 꿈을 해석하면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큰 금으로 된 머리, 그 다음에 또 은으로 되어진 그런 가슴, 곰으로 되어진 허리, 그리고 또 이제 진흙으로 된 이 다리를 본 신상을 봤어요. 신상.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그런데 뜨인돌 하나가 위에서 돌더니 확 내리쬐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와해되어 버리는데 산산조각 나버리고, 이게 과연 무슨 일이에요? 느부갓네살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이 꿈에 대해서 이런 꿈을 꿨는지도 모든 사람이 몰랐지만 다니엘이 그 꿈을, 당신 이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마치 영상에 비치는 것처럼, 자기가 꿨던 영상에 비치는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바로 금으로 된 것, 가장 강한 것은 느부갓네살 당신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은과 동과 그리고 진흙으로 된 것은 그 다음 나타날 제국들입니다. 그것은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물줄기. 그런데 역사의 그런 도도한 제국들이, 이 제국이 일어나서 다른 제국을 치고 또 힘있는 제국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드신 뜨인돌 하나, 돌 하나로 그 신상을 내리치니까 모든 제국이 와해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갈렙의 눈에는 그게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득세하고 득실거리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에서 후하고 불며 사라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작은 현미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지금 눈앞에 얼마나 큰 태산처럼 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것, 이런 질병도, 이런 온갖 그릇되어진 이 권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파괴되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질지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더 가까이 옴을 갈렙은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열정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40일간을 정탐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하러 간 시기는 출애굽한 지 약 2년 됐을 때. 그래서 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가 40일 동안을 40년을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이 남은 거예요? 38년입니다. 여러분,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나이가 40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38살이라는 얘기죠. 지금 85세예요. 그럼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이었는데 지금 7년 전쟁이 마무리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마무리될 때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 요단강 건너 아모리 사람들이 갖고 있던 땅이 푸르고 좋으니까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이 땅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땅 우리에게 주세요. 모세가 화냈어요. 이게 너희들이 지금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한 거 이게 무슨 소리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 식구들은 여기 두고 가축들은 여기 두고 우리 그 전쟁할 우리만 가서 선두에 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목초지에 따라서 장자였던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요셉의 장자였던 므낫세 지파의 반절 거기 남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갈렙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전쟁 7년 전쟁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미리하게 자신의 할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여러분, 내 친구들이 막 죽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부터 자기의 마음도 흔들려요. 제가 찬양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동 목사님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뵙고 같이 기도하고 식사 교제를 나누고 이러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얼굴이 수척해 있으면 주변 지인들이, 그 연배의 분들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이 장례, 매일. 한번 오늘 집에 가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40년 동안 300만 중에서 240만 명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하루에 몇 명씩 죽어야 될까요? 장례를 몇 명씩 치러야 될까요? 매일 똑같이 평균 나눠서 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매일매일이 장례지. 거기에 내가 늘 같이 만나고 생활했던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약해질 수도 있고, 또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광야의 일상은 밤의 추위와 낮의 불볕더위가 반복됩니다. 매일 만나를 먹지만 늘 목이 마릅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동료 친구들이 다 죽습니다. 늙어 죽어가고 병들어 죽어가고 이런 일들이 늘상 일상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겠습니까? 끝도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의 길이 맨날 똑같아요. 그런데 갈렙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갈 때마다 그날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세 이상으로 나온 사람들은 가나안에 갈 수 없었으므로 주변 동료들이 죽어갈 때, 그 날들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니 두려움보다, 지침보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과 열정이 솟구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가나안 전쟁의 말미에 있습니다.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때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고 열망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달라고 여호수아에게 겸손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인적인 늙은 이의 노욕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꼰대짓도 아닙니다. 나부터 주세요 하고서 하는 꼰대짓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45년 동안 열망하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현의 현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약속의 날이 곧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옛적같이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크게 쓰리라 하신 그 약속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베이스 캠프와 걸어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일에 주역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는 어리지만 꿈과 희망이, 열정이 사라지고 의식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애늙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120년을 사는 동안 그의 시력과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꿈과 이상과 기움과 열정이 청년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현실이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꿈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가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열정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날에 주역으로 견고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